반갑습니다. 12월 22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오늘 본문은요, 어제 본문과는 너무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돼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완전히 축복합니다. 너는 정말 의리 있는 지파들이다. 너희들 끝까지 책임을 다했다. 너는 정말 칭찬을 합니다. 잘 가라. 그래서 정말 잘 살아라. 잘 사는 방법, 잘 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야. 순종이 너에게 안식이야. 그래, 우리도 여기서 순종할 거야. 너 그 비옥한 땅이지만 그것이, 그런 말은 다 한 건 아닙니다만, 비옥한 땅이지만 그곳은 어떤 면에서 또 외세의 공격을 먼저 받는 곳이기도 할 거야. 그러나 너도 거기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각자의 땅에서 순종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무 분위기 좋다 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전부 다 사람들을 이제 요단 서편에서 이제 있는 10지파들 9지파죠. 9지파의 대표들과 전부 다 사람들이 모여서 실로에 모여서 야, 이거 이 세 지파와 우리가 전쟁을 막 보낸 그들 전쟁을 치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말하여 이르되, 누가 갔느냐 하면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보냈다. 그가 누구냐 하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가요, 이 사람은 창의 사람으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부올 사건이라고 그들이 배교할 때에, 하나님 앞에 배교할 때에 음행을 저지를 때에 모압 여인과 음행을 저지르는 그들을 처단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처단해요. 아주 냉철하면서 분명한 그런 결단의 사람이에요, 비느하스가. 그래서 비느하스를 세워가지고 조사하고 우리는 전쟁 준비를 하겠다. 이건 전쟁을 해야 된다. 그들을 쳐야 된다. 왜냐하면 부올 사건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 때문에 공동체 전체에 징계가 내려진다. 그리고 아간 사건처럼 한 사람의 그런 개인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가 허물어진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이 두 가지의 예를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예를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을 찾아갔어요. 15절에 길르앗 땅에 이르러 말하되, 16절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느냐. 왜 제단을 쌓았느냐. 이 제단에서 너희들 나름대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서 실로에, 하나님께서 한 곳에 거기에서 제사를 드려야 이게 정체성이, 하나의 정체성인데 이건 너희들이 나누는 것이며 이것은 배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여기 제단을 쌓느냐. 제단으로 봤거든요. 큰 제단. 이거는 여호와에 대한 거역이고 배역이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징계를 불러일으키는 거냐. 바로 처단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17절에 이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해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실 것이다. 너희의 이 짓으로 온 회중에게 진노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너희가 정말 거기에 마음에 안 든다면,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면 혹시 너희들이 딴 생각해서 우리와 나누려고 한다면 그러지 마라. 우리가 땅을 줬으면 좋지. 우리가 땅을 내어줄 테니까 이제 다시 넘어와라. 거기 가지 말고 그럼 이리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의 소유지가 깨끗하지 않거든 그곳에 사는 것이 그것이 부정한 일이 되고 부정하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는 것은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고 우리를 거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했다. 우리에게는 그런 교훈이 있지 않느냐, 이건 너무 큰 죄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이요 깨어있는 것이요,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이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겁니다. 물론 오해가 있었어요. 내일 본문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여호수아 22장 21절부터 34절, 이건 금요일 본문인데요. 이제 성탄 큐티가 있고 다 오해가 풀립니다. 다 오해가 풀리지만 그 오해 어떻게 오해했나 하면 저는 배역이다. 사실은 배역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한민족인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입장이었어요. 뭐 르우벤이나 므낫세 반지파나 갓지파는요. 그들의 입장과 생각이 달랐죠. 큰 제단을 보니까 요단 서편에 있던 사람들 저 제단을 보니까 이것은 배교라고 생각하고 공동체에 임할 진노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보냈는 거예요. 그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배역이라면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일념으로 갔어요. 어떻게 보면 경솔함이 있습니다. 누가 경솔합니까? 그 제단을 만든 사람들도 경솔해요. 그들의 뜻이 하나님을 찾고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좋은 의미에서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거나 어떤 경솔함이 있었어요. 그들의 의도가 좋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들을 반드시 쳐야 되겠다고,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와서 자칫하면 싸움을 할 뻔했어요. 그것이 이제 경솔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한계지요.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죄를 제거하고자 하는 요단 서편의 지파들.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에요. 동쪽의 지파들도 우리는 하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 요단을 경계로 해서 너희는 따로야 라고 이 9지파가 그들을 밀어내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그들에게도 뭔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경솔하기도 하지만 그 마음의 태도는 또 괜찮은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확인하고 창의 사람, 어떻게 보면 좀 분명한 사람, 하나님의 분노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서 이 일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시도, 이것은 참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룹니다. 인간들의 어떤 부족함, 성급함, 독단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충돌을 불러일으켰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의 진심을 좀 확인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세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의 뜻을 막 계속 하나님 말해서 나는 듣고 들어서 그걸 행하고 아무 갈등도 어려움도 없이 행하기만 하면 되고 내가 생각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생각해야 돼요. 이들도 생각했어요.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게 그들의 배역 같으니까 그들을 혼내야 된다고 생각한 거.
그들의 부족이고 성급함이지만 그러나 인간으로서 한계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기뻐하셨을 수도 있어요. 내 한계, 내 중심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겐 한계가 있어요. 내 동기가 하나님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실수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시작을 잘못했느냐? 어떤 부분은 잘못했어요. 그럼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요, 완벽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들의 최선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생겨요. 그럼 이 일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러면 이 일은 어떻게 하면 안 일어났을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면요, 자꾸 완벽주의로 나가게 돼요. 하나님은 그걸 고치고 싶거나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를 따지고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인간의 실수도 있고 의도를 가지고 잘못한 것도 있고 이래도 인간의 그것을 한계로 봤을 때 하나님의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게 있는데 서로 오해로 막 흥분을 했다가 이게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 이게 진짜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되는구나를 더 느끼게 하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인간의 성급함도 있고 독단적인 행동도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거든요. 요단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성급하게 좀 찾아간 게 있고 또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좀 독단적으로 막 우리는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냥 자기 새 집안만 의논해가 좀 만들어버리고, 이것이 충돌을 하려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의 진심을 또 알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소동 때문에 이스라엘은 요단강이라고 하는 지리적 한계가 있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다, 이런 사실을 더 확인하게 되는 사건이 되었어요. 참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족한 재료, 부족한 추억과 부족한 과거의 경험들도 하나님 다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없었으면 좋았더라, 좋았을 뻔했던 일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없었으면 좋을 뻔했던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도 있다는 걸 기억하면 하나님 참 선하신 분이에요. 그 선하신 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